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크레카 넷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토라의 여정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어떻게 해요?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비춰내는 첫째 날, 넷째 날. 그래서 해와 달, 별로 표시를 하죠. 우리는 빛이 없어요. 왜냐면 다 어둠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 비춰내면 내 죄를 저 사람한테 비춰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가 없으신 분, 한 개도 죄가 없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가 돼요. 왜? 이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 길이 복된 길이네. 브라카. 아들을 적용하는 삶.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한테 복이 많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행해내야 이것이 믿음의 증표가 된다. 자, 넷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롯을 구함. 북방의 4왕자, 남왕의 5왕의 전쟁 중 남방 5왕이 패배로 소돔에 있던 롯이 사로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과 재물을 모두 찾아온다. 하나님이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를 드린 거죠. 14장 1절에 보니까 엘렘왕 그돌라오메를 12년간 섬기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5왕이 배반하자 엘렘왕이 북방의 3왕과 연합해 14년째 남방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 북방의 4왕은 세상 우상의 대표다. 동서남북 4왕. 사는 뭐야? 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다. 남방의 5왕은 육신의 오감을 대표한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도망하다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북방 4왕이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롯도 사로잡았다. 이 전쟁 중에 이제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소식을 접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주하며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명하고 있을 때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쳐들어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긴 재물과 롯과 사람들은 모두 찾아온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그래서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 이브리는 건너가다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건너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건너온 사람.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야샤르엘,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자들을 얘기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318명 군대가 5왕이 연합을 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318명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북방의 4왕, 4왕인데 한 사람 앞에 군대가 한 1000명, 2000명 해도 금방 10,000명이 되고 그럴 텐데. 그거를 318명을 데리고 가서 쳐들어갔다. 물론 이제 아넬과 에스골과 같이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이 작은 숫자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 군대, 목숨을 같이 한 아브라함 공동체, 소수이나 강한 공동체, 영원히 하나 된 자들, 동맹자,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자, 훈련된 자, 봉헌된 자, 길리운 자, 종들, 거듭난 아들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뒤로 가자 하면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한 마음이 되니까 이 큰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거야.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북방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 영접한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아살의 여신이 결박을 끊어버린 것으로 실제 아브라함이 북방 4왕을 4왕을 물리친 일이다. 실이익은 소돔 왕과 고모라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무찌르고 와서 그러면 전리품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안 취했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육신의 것에 욕심이 없는 거야. 그건 내 게 아니다. 이거야. 니들 거 찰취해 갔으니까 니들 도로 다 가져가라. 단, 그 동맹 에스골과 아넬이 동맹해서 같이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을 내주는 거야.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아를 뜻한다. 살렘 왕이죠. 살렘 왕.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누굴 얘기해요? 예수아의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로 나왔다.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샤밧 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다.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뜻한다. 자, 축복 윗사람이 아리한테 보통 하죠. 멜기세덱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것을 정확히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 예수아임을 이렇게 예수아의 예표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0편에 4편에. 110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여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아들 예수아. 이거 뭐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예수아라는 걸 이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힘이 들다는 거예요. 처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젖먹이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렇게 하면 뭐야?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와 하마시아. 자 보세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다 똑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이나 성령님이시나 아들이나 이게 다 똑같은 하나야, 하나. 말씀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라는 하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5째 날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